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길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오. 그로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옥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옥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옥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가장 낮은 부분, 중심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신 대로 땅의 심장 속인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심장, 그 중심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지구가 북극 끝에서부터 남극 끝까지 그 꼭지점과 꼭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거리가 12,714k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14km. 이 북극점에서 남극점까지 만에 하나 직선 거리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면 우리가 차로 한 시속 100km로 쉬지 않고 달린다면 127시간, 즉 약 6일 정도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 중심부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절반인 6,373km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거리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의 총 길이가
428km이니까 그걸 계산해 본다면 지구 내부의 그 지하 세계가 우리 상상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공처럼 둥글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이 둥근 공같이 그 동그란 공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가장 낮은 위치라고 한다면은 바로 센터입니다. 지구 중심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심장 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센터죠. 그러니까 이 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용암이 막 끓는 곳입니다. 마그마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마그마가 자리 잡고 끓고 있는 곳입니다. 한때 웃기는 말로 지옥은 10,000원이다 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가득 찼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라. 여기에 보니까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다라고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지옥의 그 마그마가 지상으로 분출되는 영상을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부자는 어떤 부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거지가 아닌 나사로라는 실명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비유가 아니라 바로 실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옥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55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32번, 신약에서 23번, 이렇게 55번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이처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생생히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만약 있지도 않은 지옥을 55번이나 기록해 놓았다면 세상에서 성경만큼 거짓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지옥이 처음 등장하는 신명기 32장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저는 그래서 이 55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55이라는 이 숫자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다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최초로 아담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5장 5절에 나옵니다. 왜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데 죽었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 이 5라는 숫자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55에 이게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는 32번이죠. 32번을 이렇게 합치니까 5죠. 또 신약에서 23번인데 이것도 2하고 3을 더하니까 또 5예요. 그 둘을 합치니까 55.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그 종교는 바로 유교와 불교입니다. 유교는 관두고 그 중에서 이 불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불교의 내세관은 바로 극락과 지옥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불교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들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불교도들은 이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 거기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집집마다 그런 우상을 갖다 놓고 아침마다 절하고 저녁 때 절하고 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 직원들 데리고 있던 직원들 집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한 번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거기다 왜 절을 하냐 그랬더니 그것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 대단하구나.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은 더 큰 능력이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하지 말고 그 만든 사람한테 가서 절을 해라. 근데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그 나라에 유명한 불교 스님이 한 분 계셨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성철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결혼까지 해서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뜻이 있었는지 결연하게 세속과 연을 끊고 평생 동안을 수도를 했던 분입니다. 후일 종정이 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 딸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다고 우리는 과거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잠깐 제가 읽어보드리면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다시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유언입니다. 이 유언 가운데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불교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으나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절대적 구원자가 없으므로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장좌불화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장좌불화란 눕질 않는 겁니다. 좌선을 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교의 수행으로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뿐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유황불이 훨훨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보고는 여기서 지옥은 무덤을 의미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한번 파헤쳐서 그 속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훨훨 타오르는 유황불도 없을 뿐더러 자욱한 연기도 없고 고통으로 울부짖지도 않으며 비명을 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갈거나 몸부림치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처럼 이 고통 중에 부자가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오.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덤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답을 합니다. 25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도 없느니라. 자, 이렇게 누군가가 무덤에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친절히 답해주는 아브라함도 무덤에는 없습니다. 전도서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죽은 자들은 어떤 것도 모르며 그들에게 더 이상 보상도 없기 때문이요 그들에 관한 기억이 잊히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는 사라졌느니라. 그들은 또한 해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영원토록 몫이 없느니라. 이 전도서 9장 5절 6절 말씀은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들, 제7일 안식교도들이 성경에서 지옥이 실제로는 없다는 그 근거 구절로 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후의 생에 대한 이 솔로몬의 세속적 이론을 자신들의 교리로 삼아서 인정하고 지옥에 관련된 신약계시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9장 5절 6절이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도들, 제7일 안식교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그 근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두 죽어서는 의식이 없어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몸과 함께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누워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영과 몸이 분리되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며 혼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하 중심부에 있는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둘째로, 지옥은 악한 자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가면 그 안에 있는 지옥에 같이 모인 친구들하고 서로 각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지옥이라는 곳은 유황불이 펄펄 끓고 연기가 가득한, 그야말로 뜨거워서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를 뿐 다른 친구들과, 옆에 있는, 같이 지옥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잠시 나눌 짬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이 세상처럼 무슨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도둑질도 못하고요, 강도질도 못하고 돈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바라볼 만한 숲도 없고 강도 없으며 꽃과 풀도 없고 하늘과 흰 구름도 없고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도, 어디 앉아서 차 한잔 마실 만한 공간도, 느긋하게 즐기며 여유를 즐길 그런 장소도 물론 없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너의 손이 하려고 찾은 일은 무엇이든지 너의 역량을 다하여 그 일을 하라. 이는 내가 가는 음부 속에는 일도 없고 계책도 없으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곳이고, 어린 시절의 꿈을 어른이 되어 실현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음부라는 곳 말은 바로 이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지하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는 낙원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유황불의 고통을 겪는 지옥이 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지정한 장소를 이탈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거인들을 낳았던 천사들을 가두어둔 타타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구렁이 있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음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하세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품으로 알려진 지하 낙원은 예수님 부활 이후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부활하실 때 셋째 하늘로 다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도 없고요, 이런 또 아름다운 미녀도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 혼, 영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 존재는 그 사람 혼뿐입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그대로 빼닮았으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입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그 본래 성분인 흙으로 돌아가며 오직 구원받지 못한 혼만이 지옥에 가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혼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까지만 해도 막연한 그런 생각들로 어떤 그 정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러크만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이 16장을 통해서 혼의 개념을 알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이냐면은 바로 24절입니다. 16장 24절인데, 자, 오늘 24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지옥에 간 부자가 서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입과 혼이 입과 혀와 귀가 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라는 말에서 이 혼이 우리 몸과 같이 똑같이 사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혼이 목이 마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뇌를 식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혼도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갈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 성경의 이 말씀에서 혼에도 입과 혀와 귀가 있으며 몸과 사지가 있음을 추리해낸 것은 참으로 대단한 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수천 명, 수백만 명,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러크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150독 이상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한 그분께 하나님께서는 향상된 계시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시절에 국어교과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문학자이고 영문학자인 양주동 박사님이 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그 교과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만들어내는 말인데 그 말 뜻이 무엇이냐고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 양주동 박사님이 영문학자인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3인칭이라는 개념을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3인칭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몰랐는데 그 대목을 계속 공부를 해서 드디어 그 3인칭이라는 개념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 지옥은 결코 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쾌락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조금 우습기까지 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모두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맥주가 없다. 그렇지만 지옥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놀자. 이런 노래도 있다고 그래요. 전 못 들어봤어요. 그런 노래가 진짜 있는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맥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을 느꼈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이 부자의 절규가 이 24절 말씀에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끝도 없이 타오르고 악인들이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혼에 무슨 이의가 있냐고 또 대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에 입과 혀도 있는데 이빨인들 없겠습니까?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지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던 그 모든 색깔이요, 소리요, 냄새, 또 보는 것, 듣는 것, 맞는 것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끔찍하게도 지옥에서는 유황불만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 비명소리, 욕하는 소리,
이빨 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살벌한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끔찍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외에도 유튜브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겠지만 만일 듣는다면 심각하게 듣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속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한 20년 전에 병원에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입니다 하고 판정을 해요. 그래서 그 판정을 받고 나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한테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나라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난 다음엔 또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이 인생에 대한 그 명제가 있죠. 이 궁금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서만 가슴에 안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누가 내게 그동안 당신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있다면 무엇을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번째로, 지옥은 절대로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연습이 없다 라고 말들 많이 하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다가오기 전에 2절입니다.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이란 인생의 노년이 되면은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즐거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자신을 덮을 때까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어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어서 병원에 드나드는 일과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병원 출입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소풍도 가고 잔디에서 고기도 구워 먹던 그런 때와는 달리 아무것도 즐겁지 않은 날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득한 성경은 지옥 이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회개해서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단 한 방울의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미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가 있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지금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또 한 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간청은 거절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절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령을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이고 예언자인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대로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들이 바로 모세이고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지옥에 관한 마지막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옥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천년왕국 뒤 땅과 하늘이 사라지면 그동안 지옥에 있던 자들이 비로소 지옥에서 나옵니다. 지옥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이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혼들, 불 속에서 고통받던 혼들을 구더기로 표현하셨습니다. 참 이만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이 불에 막 끄슬리면은 아마 구더기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져 이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이 구더기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죠. 이제 차라리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은 깨끗할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그들에게는 죽음 자체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면할 방법은, 유일한 길은 살아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한 길뿐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고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해도 그의 마지막 도착지가 지옥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뿐입니다. 그 방법은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실 정도로 쉽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